출애굽기 36장에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도 다 준비가 되었고 본격적인 성막 제작으로 돌입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깊은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진정으로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며 또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재능과 능력 그리고 물질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사막 광야에서 재능을 가진들 무엇을 위하여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물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막, 그 광야 땅에서는 그들이 가진 모든 재능과 재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은 자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 땅에 살아왔지만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하는 그때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전리품을 얻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재산을 축적해 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재물들을 갖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애굽 사람들이 다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두지 않았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게 된 모든 재물들, 모든 재산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 재물들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재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의미를 갖게 되는 때 역시 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 재물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고 다시 두 번째 계명을 받은 이후에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또한 사막과 광야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들, 우리가 다니는 직장들, 또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능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쌓아왔던 재산들이 어떤 것, 얼만큼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축적하고 누려온 모든 것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왔던 광야의 그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마주칠 사람들도 없고, 구성도 없고, 재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시지 않으신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들 존재 자체가 의미를 갖게 되었지만 그 이전의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고 그들 스스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꾼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제는 그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 성막을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엘리트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 건축을 하고 성막을 만들고 어떤 기구들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를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능력들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능력들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일하는 사람은요, 사명자인 것이에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일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 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아름다운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에디슨이한 말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에디슨은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라라는 뜻으로 이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천재가 될 수 없다라는 의도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합니다. 99%의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몇이 됐든,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살아간다면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지금은 비록 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1%의 그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그러한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귀한 사명자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으로 쭉 이어질 때에도 계속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브살렐과 이 오홀리압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이름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떠한 기술이 있었는지는 출애굽기 35장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기술에 브살렐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기술에 오홀리압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에 뒤이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 사람들, 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오롯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어떤 대상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전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던 그 능력을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함으로 어떤 대단한 능력이 갑작스럽게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홀리압과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 이전부터 이러한 능력과 기술과 재능을 갖고 자라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부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기술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재능이 애굽 땅에서는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훌륭한 기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과연 이 능력을 적절하게 가장 좋은 때에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노예로서의 삶에서는요 그들의 재능이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뭄에 빠진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갑작스럽게 등장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에스더를 보면 하만의 계략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갑작스럽게 에스더를 등장시키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올라가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그곳에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죠. 창세기 45장 5절에는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형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위치를 요셉은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역경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라는 그 고민을 넘어서서 내가 왜 지금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애굽의 두 번째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라는 고민을 요셉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셉은 자기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가장 찬란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고통스럽고 억울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찬란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하며 찾아왔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를 볼까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억울하게 진멸의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가장 높은 자리인 왕, 그 왕의 왕후로서 누가 오르게 된 것입니까? 에스더가 유다인이었다. 진멸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었던 유다 민족 중에 한 여인이 왕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바로 그 에스더를 향하여서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요? 억울한 상황, 그리고 전멸당할 상황, 멸망당할 상황이었지만 모르드게에게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자리 가운데 결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은 반드시 다른 요소로 말미암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왕후에 오른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확신을 모르드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왕에게 나아가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이룬 어떠한 것들이 결국 무엇을 위함이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한 것들, 이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노력과 우리가 어떤 과정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을 위함이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와 목적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믿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믿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공부할 필요 없다, 그것들이 의미가 없다,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행하되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서 너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모습들이 있고 수많은 구조가 있고 수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목회자만 하고 있으면 누가 세상 가운데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깊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막 은혜 받은 사람들, 막 은혜 받은 청년들, 학생들 다 신학교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 더 고민해봐라. 정말로 네가 그 받은 은혜를 감당하고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이루는 것이 꼭 목회자의 모습만 있는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화려한 자리이든지 초라한 자리이든지 높은 자리이든지 낮은 자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귀한 사명은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4절로 이어갑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5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온 귀한 보석들, 귀한 재물들, 이것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것, 나를 위하여 쓰는 것.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을 만들어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금고리들을 내놓은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줄, 나를 인도해줄, 나를 위하여 내 재물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나에게 있는 이 재물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예물들이 왔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성소를 만들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막 재물들이 들어오고 예물들이 들어오고 재료들이 들어오니까 그 재료들을 모아서 분류하고 나누고 이 작업을 하느라 실제로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요청하는 겁니다. 이미 재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료들을 가져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성소에 드릴 예물을 만들어 가지고 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처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해 나가는데 재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계획은 한 요 정도 계획을 했는데 재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좀 재물들이 남네? 그럼 더 크게 지어볼까? 더 멋있게 지어볼까? 더 좋은 것들로 지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성막을 만드는 실제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것과 같은 본문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다르냐면 출애굽기 26장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이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6장이었다면 36장의 말씀은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더라 하는 것이 36장의 기록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36장부터 이후의 말씀들 37장, 38장, 39장, 40장까지 이어지는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은요, 설교를 할 게 없어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6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26장에서는 이러이러하게 만들지니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였다면 36장은 이러이러하게 만들었다. 끝이에요. 출애굽기 37장은요. 출애굽기 25장하고 똑같습니다. 25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37장에서는 이러이러하게 만들었다라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38장도 27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서는요.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이어가면서 할 내용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 만들었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36장 이후의 이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순종하였는가라는 것이.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부족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더 거창하게 만들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화려하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만들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드리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뭐 요만큼을 요청하셨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포함한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순종은요. 하나님이 이만큼 요만큼 요청하시면 그만큼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것 이상으로 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그것보다 부족한 것도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더하게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을 보면요. 26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내용이 이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가 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말씀 펼쳐져 있으시니까 3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26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2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막을 이룰지며 휘장을 11폭을 만들지며 그러니까 이루어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36장의 내용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막을 이루었더라. 11폭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죠. 재료와 길이와 사이즈와 어떤 만드는 모든 것들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세요. 저는 26장 26절과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어떻습니까? 재료 똑같죠.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고 널판을 몇 개씩 만들어라고 했습니까? 5개씩 만들라고 했는데 결과물도 똑같이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하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동일하게 짓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재료들이 많이 왔어요. 재료들이 남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성막을 조금 더 크고 화려하고 멋있게 지으면 어떨까요? 제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더 크고 화려하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재료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재료들을 좀 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쓸 재료들을 내가 조금씩 빼돌려야지. 하나님이 5개씩 널판을 쓰라고 했는데 내가 조금 빼돌려서 4개씩만 써야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불순종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불순종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5개씩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 재료가 좀 많이 남습니다. 좀 더 크게 하시죠. 거창하게 하시죠. 6개씩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더 여유 있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더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순종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발전하는 것, 성장하는 것, 부풀려 나가는 것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는 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만큼 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더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교회에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이 예배에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이 교회와 예배, 신앙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제외된다면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외되어 있다면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온 모든 것들, 우리의 재물들, 우리의 명예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온 모든 것들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나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